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들. 오늘 7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아마 두 파트로, 지난번에 제가 6장을 두 파트로 나눠서 했던 것처럼 7장도 끝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은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편을 하고 다음 주에 7장 후반부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여러분들이 오늘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 중에서 제가 6장부터 제가 요한계시록 푸는 열쇠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잘 알아들으셔야지만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신앙생활의 정수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7장이 좀 강조가 되냐면은 이 7장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이만저만 다른 게 아니에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의 추수꾼 차기까지 또 거기에 대하지만 구원받고 또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정말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들어가기 전에 6장도 17절까지 있어요. 근데 6장 17절의 끝부분의 말이 뭐냐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6장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재앙 심판이 7인,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 심판 이렇게 이어지는데 6장은 7인에 대한 심판이었었는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7째 인을 남기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이런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런 재앙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 7째 인을 언제 뜨냐면 8장에서 뜨요. 8장 1절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7장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삽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큰 환란 가운데 7년 대의 환란 가운데 환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7장은 이쪽이 한 장면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7장에 하나님이 잠깐 스톱하십니다. 잠깐 스톱하고 7장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구원을 하시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의 특징은 하나는 뭐예요?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망이 이런 것들이 왔었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체질이 변하며 대자연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7째 인이 떨어지는 순간은 7째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7째 인은 7 나팔의 재앙의 시작이고 7번째 나팔의 시작은 이 7대접 그 심판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7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갖다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천사 4분이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는데 어디 모퉁이냐면은 지구 땅 끝이에요. 지구에 따르면은 이 땅 끝에 4군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서서 뭘 붙잡고 있냐면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이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람이 이게 휩쓸고 가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태풍 같은 거죠. 태풍 이상의 급이 휩쓸고 가면은 토네이도 같은 건 다 날아가죠. 근데 이 지금 땅끝 네 군데서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붙잡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재앙이 이렇게 일곱째 그 인을 떼기 순간까지 여기까지 온 재앙으로 누구도 쓸 수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잠깐 스톱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한번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부터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네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3절 보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곱째 재앙, 일곱 인을 띄기 전에 6개 인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재앙이 있고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곱 인을 띄면서 일곱째 나팔에 더 큰 재앙과 환난이 내려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그 인을 치는 그 천사가 네 천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에게 너희는 잠깐 스톱하고 붙잡고 있어라. 이 바람이 이 나무들과 또 상가들을 이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잠깐 스톱, 기다려라.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대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땅이나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14만 4천만 쳐도 수천 개, 수백 개의 유튜브 설교가 나와 있어요. 14만 4천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얼마나 많죠. 이 14만 4천이 신천지로 얘기하면은 14만 4천만 구원받고 14만 4천만 구원받을 때문에 그 안에 들기 위해서 빨리빨리 전도하고 뭐하고 하면서 신천지는 그렇게 볼 거야. 14만 4천은 12지파에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12를 곱하면 144인데 이스라엘 수 중에서 수많은 허다한 무리의 숫자를 갖다 나타내는 천을 곱해서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12지파하고 그 다음에 12제자 곱해서 144 거기다가 수많은 숫자를 나타내는 천의 숫자를 더한 것이 14만 4천이라는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정통파 우리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나 이런 많은 교회에서도 이 해석을 많이 하고 있다. 제가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다 설교를 들어봐도 이런 해석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숫자를 그렇게 억지로 깨맞출 필요가 없어요. 뭐 그렇게 12 곱하기 또 12에다가 또 1000을 또 곱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얘기하면은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그러니까 12지파를 한 절에 3지파씩 나와요. 4절까지 이 5, 6, 7, 8 요 4절에 1만 2천이요 1만 2천 6절에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이렇게 해서 8절에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수십 번 읽고 또 이거를 영어로도 읽고 온갖 그 버전을 다 읽어봐도
이 성경의 7장이 나오는 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해석 중에서 성경대로 해석하는 거 외에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지파 가운데 1만 2천 명씩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인치냐? 7년 환란기 동안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그럼 우리들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만 인침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14만 4천이 인침받고 우리들은 뭐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구속받은 백성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냥 가짜를 믿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셔서 연합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인간이라고는 아메리칸, 코리안 하는 그 IN 사람이 합쳐진 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크리스찬이 됐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거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고 신랑 대신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고 예수와 연합된 사람하고 인친하는 것을 공표하고 많은 사람에게 난 예수님 믿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공표하는 그게 세례의식이에요. 그게 침례의식이에요. 그게 결혼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식은 왜 하냐? 왜 세례식을 하냐? 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를 많은에게 알리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야. 왜 결혼식을 하냐? 결혼식 안 해도 부부는 맞아. 사랑하는 사람 맞아. 결혼식은 내 사랑하는 부모와 친족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부 되었음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결혼했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침례도 똑같은 거예요. 침례식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와 연합됐기 때문에 나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공포하는 게 침례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믿는 백성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휴거를 당한다 그랬어요. 환란기를 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환란기를 통하지 않는 우리 백성들은 다 뭐냐? 우리는 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을, 인침을 받았다는, 인침받는 게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장을 인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를 정확히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있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뭐 그때 7년 대환란 속에서 막 이거에 인침을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많냐면은 666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손과 이마에다가 인침을 준다 그래요. 인을 그 인을 받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그 인을 받는 게 그게 뭐냐면은 7년 환란기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인을 받지 않으면은 666 표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매매도 못하고 물건도 못 사고 슈퍼마켓에서 뭐 사지도 못한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떡하냐. 그리고 이걸 지배하는 세계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 산으로 도망가냐 어떠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환란기 오는 그 부분을 우리는 그걸 통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심을, 성령으로 인해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뭐라 했어요? 하여튼 모방의 천재. 모든 걸 거짓으로 이렇게 복제를 해서, 요한계시록 보면 삼위일체까지 복제를 한다면요, 땅에 있는 영, 바다에서 나오는 영 다 각기 삼위일체까지 모방한 게 사탄 마귀. 광명의 천사로 등장하는 게 사탄 마귀. 그래서 하나님 말씀까지 인도하는, 인용해서 이렇게 정말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자의 모습을 하는 게 사탄 마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따라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들 갖다가 인치셔서,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우리를 구속하고, 예수의 피를 구속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탄 마귀도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교란시키고 혼란시켜서 이 더욱더 지옥불로 이끌어가는 게 사탄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은, 첫째가 성령은 성경으로 100% 다 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정확하게 성령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을 푸는 그 열쇠 중에 하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믿는 그대로 믿으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아까도겠지만은 어떤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12지파 곱하기 12제자들, 그래서 144,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숫자를 개념할 때 1000이라는 숫자는 항상 어마어마한 숫자를 얘기하더라. 그렇게 이제 1000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그걸 더했더니 14만 4천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14만 4천이라.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상징적인 숫자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다. 또 모든 나라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분명히 그 7장에, 그 오늘 7장의 5절 보면은 이게 정확히 있잖아요. 14만 4천이니 이 수를 세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왕국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얘기 같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 예수를 아직도 안 믿어요. 이제 이 환란기 때는 이들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주고, 그때 맨 마지막에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시는 자여 호산나 찬양할지어다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고 다시금 왕국 심판이 있을 때까지 내가 다시 오리니,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이 재림 때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땅 끝이에요. 그래서 그 환란기 가운데 유대 민족 가운데 14만 4천을 이렇게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온 유대와 전 열방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모든 온 나라 민족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태어났고 죽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은 다 구속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진리예요. 근데 이거 아니고 이때 이 숫자가 아까 얘기한 상리적인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래갖고 몸 나라의 모든 민족의 숫자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건 해석이 맞지 않아요. 문맥이 맞지 않아요,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7장에 나온 부분은 7년 환란기 이 시대 때 얘기하는 것이고, 그 환란 중에 7인을 띠면서 계속 7 나팔이 오면서 7 대접이 재어서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오는데 아까 6장 17절에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이 진노를 피할 자가 대적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 앞에 능쓸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런 것처럼 이런 속에서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냥 순교를 당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이제 이런 숫자를 다 세기까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아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처럼 이번에 특별하게 이 환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4만 4천 명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장을 찍고 인침을 받는 천사가 네 천사에게 잠깐 스톱해라. 이 환난과 재앙을 주는 이 바람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주는 것을 잠깐 스톱해라. 그 네 모퉁이에 꼭 잡고 있어서 움직이지 마라. 바다나 산이나 들이나 잎사귀들을 나뭇잎들을 갖다 헤아지 말라. 언제까지? 우리가 인치기까지는 헤아리지 말라. 그래서 인치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었더라. 그 14만 4천을 수술을 해보니까 유대 지파가 12,000이요, 스불론 지파가 12,000. 그래서 이 12지파의 숫자를 12,000명씩 정확히 쳐서 14만 4천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는 혹시라도 이거 요한계시록보다는 666 치다가 별게 다 나와요. 또 뭐 2난문 치다가 또 14만 치다 보면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있어요. 그거 듣다 보면은 이것도 진짜 신천지스가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이 차기까지 14만 4천만 구원받는 백성이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가까웠는데 누가 이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고 또 그쪽 교리 듣다 보면은 내가 또 열심히 이 땅에서 전도해야지, 그래야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자격을 얻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 찬송가가 뭐예요? 은혜라는 찬송을 했잖아요. 아까 찬송의 제목이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살아왔던 것, 저녁을 안고 쓰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아팠었어. 때로는 잘 나가는 때도 있었어.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속상했고 억눌렸었고, 그리고 이런 거 한두 가지. 누구는 교통사고, 누구는 어떤 병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그리고 조금 잘 나가서 취직이달 하는 때에 또 잘렸고, 회사가 부도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목을 쳐서 아니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어. 내가 지금 안고 서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게 다 은혜였어. 은혜는 뭐예요? 주님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세하지 않는 저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길은 그냥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지, 우리가 아침마다 마당을 잘 쓸었다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맨날 이렇게 10,000원씩 동냥하면서 그들을 도와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착한 일 잘하고 구원 아니에요. 저기 가서 누가 밥 해주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밥을 갖다 맨날 이렇게 나눠줬다고, 그런 착한 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은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를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크리스찬들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나 영생을 허락받았어, 이런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유명한 그 목사들, 유명한 뭐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뭐 무디라든지 존 웨슬리라든지 전 세계를 뒤엎은 그런 선교사, 뭐 언동 선교,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고백하는 게, 이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줬더니 내 전사하는 사람을 팔아서 저 학교 짓고 도서관을 짓고 어린아들 먹여 살렸더니 나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그 어떤 성령한 목사도 또 어떤 크리스찬도 사람들을 만나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거저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구속받은 은혜를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나는 거저 무료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샀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나니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막연히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악 가운데 질병과 귀신과 그리고 악한 영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가난과 그리고 포로되고 그리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그들에게서 그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갖고 끄집어내서 자유인이여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이시기로 작정을 해갖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몸을 찢으시고 고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고귀한 피가, 그 피가 내 죄를 구속하였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고백 때문에 이 목숨 걸고도 아프리카를 가는 거야. 목숨 걸고도 예수를 알지 못했던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이 조선 땅에 언더우드가 왔었고 안펜젤러가 그냥 자기 목숨 걸어서 오는 거야. 걔 와갖고 자기 가족 중에 딸들은 열병에 걸려서 죽었으며 말 한마디 못하고 사람들에게 칼로 잘라 죽였으며 이런 죽임을 당해서도 그들이 가는 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한 사람을 더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예수 믿고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주님이 재림이 오시고 입성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의 여정은 이 은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이 은혜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께 다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진짜 진리를 알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제가 그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부목사 생활을 4년 동안 했는데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부목사 하면서 제가 부목사 교구맡고 청년대학을 맡으면서 저에게 특별히 주어진 임무가 장례 담당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례가 나면은 제가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주에 장례가 3건 일어나졌어요. 또 하루에 2건 일어나졌어요. 그러면 이쪽 병원에 가서 장례 치료, 거기 위로 예배 드리고 저쪽 가서 입감 예배 드리고 이런 일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고 김율천 성님 장례 치르면서도 한 58번 정도 제가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장례를 칠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살아간 유족들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할 때마다 저도 이상하게 눈물을 많이 흘려요. 원래 좀 눈물이 많지만 근데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그 하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장례를 칠 때마다 별일을 다 알고 있거든요. 저 경기도 상주에서 장례가 있었는데 용인에 있는 집에서 저기 그 입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거기서 발인 예배까지 드려서 이제 장지에 가서 드린 예배를 옛날에는 하간 예배라고 그래요. 이 매장을 하잖아요. 그럼 하간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는 기독교적으로 다 했는데 하간 예배 드리는데 거기 보니까 이 행여라 그러지 이거 거기 있는 마을의 촌장까지 다 나와서 여기 메고서는 이러면서 그걸 다 하고 무덤까지 가면은 거기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다 땅을 파놓고 행여에서 다 오고 나면은 네, 목사님다 자 이제 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여기 귀족들이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아 걱정 마. 우리는 우리대로 할 테니까 그 시간 줄 테니까 걱정 마. 거기 있는 촌장이나 삼촌들이 거기 다 지배라고. 가면은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은혜로 찬송 부르고 막 이러고 했는데 거기 가면은 완전히 또 재래식이야. 얼마나 시작되는 곡소리가 나는 몰라. 얼마나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데까지 울면서 그냥 크고 이게 진짜 곡소리가 나. 사실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는 빈몸으로 왔고 원래 우리는 땅으로 가고 진짜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사람은 이 숨이 그렇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코에 생명을 후하고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이건 다 껍데기예요. 이건 다 껍데기. 군대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그걸 그 시종에서 시종 처리한다 그러나? 이거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거 하면은 36,000원 줬어. 제 기억에. 군대에서는 그 부모에게 36,000원 주고 끝나 시종 처리 와서 그건 처리가 끝난 거예요. 그걸 갖다 소위 말하는 개죽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나 이 육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왜 이 육이 필요하냐? 나의 속사람을 보존하는 이 소위 말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죠. 왜? 내 진짜 사람을 감싸고 있고 보존하기 위해서. 진짜 사람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더 아름답게 축복으로 저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겉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겉사람이 이 육체를 갖다 잘못 사용하면 이거 다 떼하고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자살하고 심지어는 피필하고 사탄마귀 휩쓸려갖고 귀신에 팔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주님의 은혜가 놀라우면은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령자매 기도 드렸죠? 이령자매가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는 불과 한 1, 2년 사이에요. 사람이 은혜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채연이 또 우리 강민이 어린아이들이 은혜가 들어가면은 주일학교에도 어린 은혜가 들어가면은 애들이 어른보다 나은 기도를 한다니까. 얼마나 철이든 준비를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정체성을 정확히 하는 거지. 내 인생이 왜 태어났으면 어디로 가는 걸 정확히 하는 거지. 이걸 모르면은 나이 50, 60, 70세도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지 몰라. 흥청망청 집 뺏기 모르고 그래요. 맨날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그 술 먹고 담배 피면서도 맨날 내비려둬 나 이러다 죽어버리게 난 할 거 다 하면서 죽어버리게 왜 날 귀찮게 하냐고 이렇게. 근데 어린 아이들도 정말로 은혜가 들어가면은 부모님 앞에 사랑하는 손 앞에 내가 너무 징징대면서 내가 철없시켜서 미안해요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난 괜찮아. 네가 더 많이 가져. 이런 양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맨날 징징대면서 내 거야 내 거 이런 어린아이들만 있다. 아니 7살, 3살 이런 애들이 얼마나 어른보다 나은 가서 다 이렇게 주고 이거 드리래요.
이거 맛있게 드세요. 우리 어머니가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받으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예절 바른 애들이 많이 봤으니까 그게 뭐냐면 은혜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믿는 것도 예수 믿고 제대로 해서 은혜가 들어가면은 모습이 달라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7장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로 구속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의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소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마지막 도량은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마지막 파노라마를 우리가 정확히 배우고, 앞으로 시대의 흐름은 주님이 오실 날은, 주님이 오신 뒤에는 저 하늘나라의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진행되는 이러한 파노라마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 받은 백성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영원한 구속받은 백성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은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우니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찬송가 249장 아까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천성을 향해서 가세, 시온성을 향해서 달려가세, 내 주 계신 그곳에 나는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굳세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의 남은 여생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요, 구속받은 백성이 그 거룩한 일을 건너면서 찬송 부르며 감사가 넘치며 소망 가운데 저 찬란한 시온성을 향해서 찬송하며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셨으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지금까지 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게 다 은혜였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여정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